찬송 부르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찬송가 399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400장 부르겠습니다.
1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들떠나오니 주여 내 화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고만 주여 인도하소서. 3절 보겠습니다. 세상 풍파지나도 영광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고만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얹어 복을 주시며 하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 순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축복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고스 신학교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중군에서 선교하는 모든 이들, 전쟁터에서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주의 선교사님과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85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세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인자하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 때문에 죄인들이 구원받았고 은총을 입었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죠.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고 알면서도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리시면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악인들이 또 심판을 받는 건 아니죠. 악인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가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인이 그 아벨의 생명을 취하고 나서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만류하심도 거역했죠. 그리고 나서 그가 자신에게 떨어질 비참한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죠. 가인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또 그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게 생명을 바쳐 충성하는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어가지고 할례 없는 이방인의 손길에 죽게 만들었고 그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벼락을 내려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십자가를 능멸하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회개케 해주십니다. 어떤 설교자는 다윗이 바울이 그 가진 재능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편단심의 독특한 성품, 또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선신하는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을 귀히 보시고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 아무리 못한 바보 같은 사람이라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바울을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푸셨고 그를 쓰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봉사의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힘써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려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제가 이름 올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런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시험 어미를 또 만들어줘요. 이런 무서운 죄를 짓고 점치고 끝하고 고사 지내고 이런 죄를 짓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복을 받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총은 누구도 갚을 수 없는 은총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일생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혈루증은 병이 없는 사람과 터치해서 안 되죠.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가 사용했던 그 만졌던 것, 그 어떤 것도 정상적인 사람이라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옷가를 만집니다. 율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긴 혈루증 여인을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병을 고쳐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기 때문이죠. 심판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검을 들고 오실 때 그 검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혈루증 여인과 같은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은총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나옵니다. 그 메고 나온 사람이니까 중풍병이 얼마나 중한지 알 수 있겠죠.
거동을 전혀 못하는 사람입니다. 대소변 받아내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중풍병자이 뭐라 그럽니까? 소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즉시 일어나서 내 친구가 메고 왔던 침성을 들고서 그냥 성큼성큼 걸어가 버립니다. 그 침상이라고 하는 게 가볍게 들 수 있는 물건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어른의 몸무게를 지탱해야 되거든요. 그 누가 지냈지만 어른이었어요. 두 사람이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들 것 같은 겁니다. 그 침상의 무게가 꽤 된다는 얘기죠.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근육이 약해졌을 거 아닙니까? 관절이 약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어나서 그냥 그걸 들고 갑니다. 온 몸이 정상으로 순식간에 되더라고요. 약해진 관절도 약해진 근육도 전부 되더라고요. 바로 이런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바로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리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승계되어지고 있는 운명적인 죄,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인생을 살고 수양을 하고 도덕심을 연마한다고 하더라도 죄를 벗어날 길은 없는 겁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기암 환자가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그 손에 비싼 보석 반지를 끼워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요즘은 이제 뭐 관계 시설이 잘 돼 있어 그런 게 드뭅니다. 옛날에 홍수가 나가지고 강이 범람을 하면 색강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색강으로 밀고 들어오면 그 색강 강변에 논들이 다 물에 잠겨요. 그리고 물에 빠지고 나면 그 논에서 저는 얼음 팔뚝 같은 가물치란 이가 펄쩍펄쩍 뜁니다. 갇혀갖고 못 나가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물에 물 빠지면 물 빠질 새도 없죠. 그냥 들어가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포로된 자가 돌아오게 하셨다. 이게 바로 2절에서 말하는 죄악을 사하고 죄를 덮으신 그 결과입니다. 또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진노를 누그러뜨린다고 말씀하셔요.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이건 이제 그 화를 내실 만큼 내시고 때릴 만큼 때리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도에 심판과 분노의 손길을 거두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 겁니다. 다윗 시대에 3년간 가뭄이 임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 사울 왕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해서 안 되는 짓을 했죠. 기본적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본으로 하여금 그 사울 임금의 남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이었죠. 자기들이 당한 만큼 갚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도 임하는 겁니다. 심판은 임하시지만 다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만큼, 우리가 저지른 잘못만큼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 넘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끝나요. 그것도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만큼 완전히 채우는 심판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중간에 그 손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만큼 매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건 누가 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인자하심이 임하면 10절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의로운 통치가 성취된다고 말합니다. 진리,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춘다라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고. 그리고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과 진리와 의가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는 땅에 속했고 의는 하늘에서 속한 것이다. 뭐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었는데 성경을 조금 오해한 거죠. 진리가 땅에 속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한테 진리가 없어요. 이 땅 어디에도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죠. 예수님이 진리시고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외부에서 임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자생적으로 돋아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애도 진리도 의도 화평도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온 땅에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집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풍성한 물질까지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리니 땅이 그 산물을 낸다. 물질이죠. 물질의 풍성함까지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예수님을 본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닦아놓으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걸어갈 길을 닦아놓으시는데 그게 범죄의 길이겠습니까? 아니죠. 의로운 길이죠. 굽은 길을 바로 해놓으시는 겁니다. 높은 것을 낮아지게 만들고 낮은 것을 높아지게 만들고 평탄하게 해놓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만큼 건강을 누리고 이만큼 물질을 쓰고 이만큼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 삶은 그대로 편지폭포에 빠지는 겁니다. 나한테 왜 은혜를 안 주실까? 나한테 왜 복을 조금밖에 안 주실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이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해야 됩니다. 84편에서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참새나 제비라도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은 뭐라고 말합니까? 84편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아기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궁궐에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자비가 풍부한 분이신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히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까지 닦아놓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게 차라리 행복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권세와 권능을 드리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걸어갈 길까지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배불리시는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다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부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새벽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일깨워 주시고 개인의 생활에 바빠서 빠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뵙고 그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나와싸우니 기도의 책임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손길에 이끌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날씨가 추워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